주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수필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 괴로울 때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 환자가 병이 너무 깊어졌을 때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찰해 보니까 병은 너무 깊어져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한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날짜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참 괴롭다는 거예요. 또는 의사로서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라고 말할 때 무척 괴롭지만 그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병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병이 한 3년쯤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3년쯤 전에 이 병의 시작을 알았더라면 고칠 수 있는 병이든 고칠 수 없는 병이든 그걸 알았더라면 이분의 그동안의 3년의 삶이 달랐을 것인데 그냥 어영부영 허송세월이 아니라 이 3년의 세월을 정말로 값지게 흐지부지 살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그냥 이 미리 알지를 못해서 이 3년의 세월을 자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서 삶을 좀 더 귀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얼만큼 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한 도막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삶은 지금 3분의 1 왔는가? 3분의 2 왔는가?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얼만큼 남은 줄을 몰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이로 60년, 30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을 당신은 지금 어디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의 현 주소가 어느쯤 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질문한 언젠가 제가 하나님이 질문한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처음 질문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인생에게 향한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현 주소를 알고 살고 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물론 세월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분명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정체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그냥 오셨겠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보면 틈틈에
3Q&A라고 하는 영문으로 세 가지 질문의 퀘스천이 계단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오래전에 신앙인의 자기 성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한번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절기에 자기를 성찰해보고 나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인가를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나의 현 주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편치 못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신앙인으로서 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혹 내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채 반드시 있어서는 아니 될 곳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현 주소가 그렇다면 그의 가는 방향은 지옥입니다. 내 현 주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구글이 얼마나 편리한지 구글을 탁 펼치고요. 그 나의 위치하고 탁 찍으면요. 내가 가는 자리 미국을 가든 저 노르웨이를 가든 딱 위치가 나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떤 모습인가? 혹시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일까? 근데 사람들은 참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꼭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는 곳. 이게 인간이에요. 참 예를 들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가야 할 곳을 갔다면 지금 왜 교도소에 있겠습니까? 가지 마야 할 것을 갖고 해야 할 것을 했으면 왜 교도소에 가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현 주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추해 보이는 것이에요. 예컨대 오늘 아침 나오면서 식사를 하고 오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맛있게 보는 밥도 밥그릇에 담겼을 때에는 맛있는 밥이지만 그게 있어야 할 자리죠.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지면 금세 추한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가 땅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로서 있어야 오늘 아침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전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주일날 성도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오늘 아침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얼른 아멘하네. 있어야 할 자리,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예컨대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가 있을 때 아름답지 아내의 자리를 벗어날 때 추해 보인 것이고 남편은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추해 보이는 것이고 여기 목사로서 목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추한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인가 목사님 저는 내가 지금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꼭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만하면 괜찮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꼬꾸라지는 비탈길에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자리예요.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인가 벙벙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는 있는가, 나의 인생의 현주소, 신앙인으로서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저도 여러 번 설교한 내용,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고통 가운데 엘리야에게 기르앗의 동으로 가는 요단편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이내 또 너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고 자기도 먹을 걸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모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 그가 하나님이 가라 한 곳,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있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이 아무 곳에나 엘리야가 갔다고 그래서 까마귀가 먹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더니 까마귀가 먹을 걸 주었고 어슬렁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사르밧 과부를 만났다고 먹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음식을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한 곳,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뜻하신 곳, 하나님이 무언가 섭리하려는 곳에 있어야 우리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그는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도 제자리에 있을 때 쓸모있는 그릇이 되지, 제자리에 필요한데 없으면 쓸모있는 그릇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개똥도 쓸라니까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자리에 있어야 쓸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곳이 어디일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현주소는 어디여야만 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 인생의 현주소, 내 이 모습은 옳은 길인가?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다시 한번 설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내 위치를 점검해 볼 때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 한 곳, 예배당에 왔으니 아름다운 모습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축복을 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인생의 만족감도 가치감도 느끼지 못한 채,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라 한 곳에 갔던 사람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 하나를 들으라면 그건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는 그의 말씀대로 갔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종래는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갔더니 그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곳도 있겠으나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한 곳은 위험이 있고 내게 손해가 주어지고 내 희생이 필요한 곳을 가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깊은 곳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깊은 곳, 이 시간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의 경험적 어부로서의 경험이나 논리나 이치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 뜻에 안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라한 곳에 갔더니 물고기를 크게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안 맞는 얘기인데요.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이거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정황이 안 맞는데요. 이치가 안 되는데요. 라는 곳에 있으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나 같은 사람도 아시는 대로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시켜라 그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가라 하면 갈 것이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 다 망해버렸으면 좋을 요량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가서 전도해갖고 그들을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 전혀 마음에 안 맞았습니다. 거꾸로 가야지 이건 웬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매 맞고 돌아왔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할수 어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라한 곳을 가지 않은 채 도망을 갔다가 매 맞고 돌아오는 경우는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있는가? 우리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현주소를 묻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려는 것도 여러분의 뜻을 행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현주소,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현주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곳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위함도 아니요 당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높고 높은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대림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가라 하신 곳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내 생각이나 내 목적이나 내 가치관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가라한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잘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소원하는 바예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자기는 가지 않은 채 주 뜻이 이루어지다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인가?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사라는 곳,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 막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데 가사라는 곳은 허허벌판 사람도 안 사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아니 가라 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 곳에 모여야지. 그러니까 전도도 부자촌에 가면 전도 안 돼요. 가난한 동네에 가야 전도가 돼요. 그런데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라는지 도대체가 이치에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나 그 가라한 곳이 갔어요. 갔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를 우연히 만나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받아들인 건 수천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허다해요. 가고 싶지 않은 것도 허다해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허다해요. 내 가치관에 안 맞는 것이 허다해요. 내 생각에 안 맞는 게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현 위치가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있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라한 뜻대로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입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질문한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어디 있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 저 주님이 가라 한 곳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아담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어디 있냐 아담아? 이 말은 너 뭐하고 있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엉뚱한 짓 했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냐? 주님이 이 시간 묻는다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라 한 곳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는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점검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왠지 의미도 없고 단조롭고 권태스럽고 왠지 마음속에 짜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가라 한 곳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마 10중 8구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 삶이 권태스럽고 의미가 없고 짜증스럽고 신앙도 그렇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자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주님이 가라 한 곳에, 주님이 뜻하신 곳에, 주님이 목적하신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비슷한 얘기겠지만 또 하나 두 번째 점검할 것은 가라 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가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붙들린 바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곳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죠.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지. 항상 일어나면 보통적인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아무 곳에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냥 평상 일이지. 엘리야가 받았던 기적과 은혜는 아무 곳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무 곳에 간다고 까마귀가 먹을 것 준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어슬렁대다가 과부가 먹을 것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붙들림 받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먹을 걸 주었고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걸 주었어요.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건 엘리야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갔고 하나님이 섭리한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는 대로 능력이 있어서 그냥 땅에 불을 내리라 그러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시는 대로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죽이러 쫓아오니까 내가 죽는 게 널브러져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가라한 곳에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섭리하려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모터나 전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전기가 흐를 때 비로소 전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구가 불이 이어져야 전구가 제 기능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역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여질,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깨어진 사람을 찾으신다. 깨져버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를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깨어진 사람이 됐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능력 있다 과시하는 사람 들어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모금의 호흡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됐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나신 일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냐면 기운이 장사여서 흰셈 사람을 삼손 같다 그러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가서는 되지 않을 자리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는 싹둑 잘려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조롱을 받으며 맷돌을 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없을 때 그는 한낱 여인네에 무릎 삐고 앉았다가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는 주님의 품속이십니까? 주님의 붙들림 바 된 자리이십니까? 자리에 앉았으나 주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사람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어떻게 내 마음에 듣도록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기도라는 걸 그렇게 타협으로 합니다. 기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이지요. 기도하는 목적은 내 의견과 하나님과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사상이나 내 가치관이 앞선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5명밖에 대답을 안 해. 자기 원대로만 돼야 되겠다 이거죠.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가? 마지 못해서 요나처럼 매맞고 기어들어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총회장님이, 제가 모시던 총회장님 은퇴를 하시면서 제게 이번에 하노이를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은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후임을 1년 전에 벌써 구해서 본 1년 동안 쉬면서 기도하면서 왔다 그래요. 후임 그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중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귀한 분 모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면 뒤로 염려스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알고 기도로 모셨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대를 나와 실력은 좋겠는데 잘못하면 머리만 있는 목회가 되어서는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 박사학위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깨어진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붙들릴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여기다 등불을 갖다 막 다이아몬드로 막 그냥 휘황찬 수백억짜리를 만들어 놔도 전기 안 꽂으면 불 안 들어와요. 주님 은혜 아니면 불 안 들어와요. 주님 섭리하는 곳이 아니면 불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섭리하는 곳,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자리인가를 여러분의 현 주소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뜻하신 곳, 주님이 섭리하시는 곳,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그곳에 있어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한 곳은 항상 내게 유익한 곳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유익한 곳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기보다는 타인에게 유익한 곳에 가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어디입니까? 타인의 유익이 아니라 어느 곳? 얘기해요. 다 아니까 내가. 내게 유익한 곳. 내 생각대로 되는 곳.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데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보다 타인에게 유익한 곳. 내 나라에 유익한 곳보다 타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곳. 요전에 텔레비에 나의 나라 드라마 안 보셨어요? 또 빨간 것만 보셨구나. 나의 나라는 어디인가? 나의 나라를 위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번번이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을 위한 곳에 가라 가시지 나에게만 유익한 곳을 가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곳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아니라 십중팔구 사단이 가라 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에게 유익한 곳에 가라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주님께는 하나도 유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 사회에 오셔서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 찾아가셨고요. 당신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었고 주님이 가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 얘기를 잘 아시지만 아니 그래도 엘리야를 좀 먹을 걸 주시려면 부자 동네 좀 고관 대작 왕궁은 아니더라도 좀 부자에게 좀 가서 따뜻하게 밥 먹게 하실 일이지 가라 한 곳이 어디였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이 과부는 또 그래도 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져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없으면 이제 죽는다 하고 마지막 요거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가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 보고
그거 가지고 날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 그래 어린 양떼들이 먹고야지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욕할 수 있지만 순종했습니다. 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이려는 목적이보다는 오히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그의 기름병이 그의 밀가루통이 영원히 모자라지 않고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가라 하시는 장소예요.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를 위한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나만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타인을 위한 자리이십니까?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도 듣고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다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그래. 아이고 뭐 염려하지 말아요. 다 까마귀가 하나님 엘리야 보니 까마귀가 먹이고 사르밧 과부가 먹입시다. 근데 왜 너는 까마귀가 안 돼? 너는 네가 사르밧 과부는 왜 안 하는 거야 너는? 자기는 사르밧 과부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먹였던 까마귀 안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내가 실천 안 하는데 누가 까마귀 노릇을 해주며 누가 사르밧 과부의 노릇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건 내 몫이지 그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가라 하신 것은 사르밧 과부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줌의 밀가루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소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돕는 자리에 언제나 있었듯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자 중에 어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별것도 아닌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괴로운 자를 찾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혼자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살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분에게 죄송하지만 갈 때 가야지. 박수 칠 때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내게 건강 주고 혼자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게 물질 준 것도 많건 적건 간에 물질 가지고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자들에게 도와주라고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뭔가 은사를 주신 것도 혼자 그거 잘난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요즘은 많이 봉사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나만을 위한 자리라면 그건 분명히 불행한 자리일 겁니다. 그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한 길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만 가라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도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것에 가라 말씀하시니 한번 우리는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나만을 위한 자리에 있었던가 아니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자리에 나는 얼마만큼 있었던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아라는 시인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게 몰려들어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쑤였다. 늘 그랬다. 내게 있어 세상은, 내게 있어 너마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가올 실패가 두려워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껏 내가 남겨두고 간 눈물 자국이거나 먹다 남은 과자 부스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너 없이도 행복하고 싶었지만 행복할 것이라 마음먹었지만 그럴수록 행복과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찌하여 세월은 나보다 더 빠른 것인가? 모든 흘러가는 것들은 머물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세상엔 흐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잡기 위해 이리도 허우적거리는가? 지금 난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신앙인의 글에 이런 것이 똑같은 제목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힘들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대열로 오르려면 그 일에 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토막토막 투자해서 만 시간을 채운들 효과가 있을는지, 내 욕심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행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주님이 뜻하신 곳, 주님이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곳, 내게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한 곳,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내가 있어야만 할 곳이고 나의 삶의 현 주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엘리야와 같이 가라 하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타인에게 유익한 곳에 있어서 지금도 복을 받고 2020년도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주님 뜻하신 곳에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혹시라도 엇나간 길이 있다면 되돌려 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만,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곳에만, 내게 유익도 되지만 타인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